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구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속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고, 다시금 화목제가 이제 정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는 것이 더 정교하게 추가가 되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6장에서는 속죄제가 나왔고, 이제 7장 시작에서 속건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건제는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도 이미 속건제가 나왔는데, 그 속건제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도덕법이 막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인간이면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고 한다 그러면, 속건제는 특별한 죄, 그러니까 특별한 죄에 대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보통 본다. 이게 뭐 완전히 구별되진 않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규례는 뭐 이렇습니다. 번제와 달리 이제 속건제는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이 많은 부위와 콩팥 내장 부위를 이제 불살랐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남은 고기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는 그 화목제와 구별이 되는데요. 그 화목제는 이제 제사장들의 딸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물도 암수 구별이 없었고, 그리고 먹는 사람도 남녀 구별이 없었습니다. 더 관대하게 적용이 되면서 축제 분위기였던 그런 제사예요, 화목제사는. 근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구별지어서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남자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이게 뭐 남녀 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지어서 이렇게 너희만 먹어 해서 더 신경 써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것을 속하는 건 더 정교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어떻게 지었습니다라는 걸 정교하게 말을 해야 됐습니다. 정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정교하게 말을 해야 되느냐. 뭐 오늘날의 뭐 의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부정적인 거 자꾸 정교하게 다시 되새기고 또 떠올리고 하면 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죄를 정교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본문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본문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같이 이제 리뷰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하게 죄를 이제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죄를 고백을 하는데, 제가 뭐 절도를 했어요, 또는 뭐 누구를 때렸어요, 이러고 그냥 간단히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내 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아요. 저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제사를 드려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어요. 뭐 이런 상한 심령과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가 이 범죄를 했구나라는 것을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가 상한 심령과 슬픈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하나 정교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책감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라. 회개의 목적도 사실은 단순히 또 슬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는 내가 이 범죄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고, 또 제물까지도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같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어떤 속성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사 절차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붉은 선의 어떤 테두리가 있었대요,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번제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붉은 선 위에 피가 뿌려지게끔 하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물은 그 붉은 선 안쪽에 피가 흐르게끔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애썼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제사 절차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어딘가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제사의 의미를 다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면서 다 구별지어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맹세와 다짐의 성격과 같이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고, 이걸 다 성격대로 구별지어서 제사장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 짓는 것이 적고 약간의 축제 분위기였던 그런 제사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번제가 다시 나옵니다. 이 번제는 뭐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3장과 연결지어서 뭐냐면 이제 번제는 다 태우고 가죽만 남기고 가죽은 제사장이 취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직접 그 짐승을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번제 제사 절차 자체가요, 사실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됐어요. 누가 대신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눈앞에 자기가 갖고 온 가장 소중한 제물입니다. 이 가축 중에서 그게 이제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죽어야 돼라는 걸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런 건데, 아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있어서 짐승을 직접 잡아서 자기가 직접 죽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봐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옷만 남은 것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다시금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소제에 관해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갈 것이고 제사장들이 균등 분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이 되는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치 속건제는 아담의 죄를 떠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고 살리라 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7장의 내용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